잡혀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린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과연 그것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아픈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하시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이나 죄값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잘못한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시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대답을 제가 해주기는 했는데, 정말 만족한 대답입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대답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겠는데도 현실에서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당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한 사람의 실수로 제 친구 가족들이 즉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저의 친구 가족들 5명이 뉴욕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던 한 트레일러 운전사가 그 차를 들이받아서 그 현장에서 4명의 식구들은 다 죽었고 여동생 1명 살았는데, 여동생 1명은 그곳에서 그 다친 상처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여동생은 생명부지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마치 평생 동안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돈을 좀 벌겠다고, 이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부실공사를 했던 악덕업자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인격 장애를 일으킨 애덤 란자라고 하는 사람이 커네티컷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27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죄자의 죄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 고통이 부당해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남의 죄로 엉뚱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고통을 겪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하신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엉뚱한 사람들이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있을 것임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믿지만, 그것이 천재이든 인재이든 잘못 없이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은 언제나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부당함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게 만드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의롭게 살거나 불의하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아무나 찾아가는 이 죽음과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도 의문을 던지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100% 그 공식이 맞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예외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라도
재앙이 피해가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략적이라도 고통이 임한다면, 고난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언제나 100% 맞지는 않는 하나님의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공식만 그럴듯하게 맞아도 세상이 그렇게 부당하다는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재앙과 죽음은 아무나 찾아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의롭게 살아온 사람도 찾아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현장에도 너무너무 유익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아니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앙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재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재앙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앙이나 고난이 비껴가서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라서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이 땅에 재앙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세우려고 세웠던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를 세우다가 사고가 나서 18명이 치여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앙과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즉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치 주님께서는 그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어 죽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는 그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고난과 재앙과 죽음이 왔다는 것은, 아니 재앙이나 죽음이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때문이 아니라 타락의 질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애굽에 내린 재앙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재앙이 비켜간 이스라엘과 자꾸만 비교를 하려고 하고 동일시하려고 하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애굽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실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보다는 애굽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보다는 이스라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왕을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고난은 단순히 바로가 아닌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바로는 마지막 재앙에서 그의 장자가 죽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바로가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가 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겠지만 바로의 경우에는, 왕궁에 있던 바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들이 그를 고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줬을 겁니다. 그래서 파리가 들끓 때에도, 이가 들끓 때에도, 그리고 갇히기 죽어갈 때에도 바로는 걱정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을 때까지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냥 불편함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재앙부터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소유를 잃어버리는 건 참지 못합니다. 불편함은 삶을 짜증스럽게 만들 뿐이지만 소유를 잃는 것은 삶을 더할 수 없이 불행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나 건강을 잃으면 단순히 재산과 건강을 잃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실로 인하여서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소유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왔을 때, 이가 들끓기 시작할 때, 파리가 들끓기 시작할 때, 물을 잘 마실 수가 없어서 다시 우물을 파야만 했을 때, 그때 느끼는 불편함들 있었을 겁니다.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재앙에서는 들에 있던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우박과 불이 내려서 전염병을 견뎠던 가축들, 식물들이 모두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모진 재앙을 견뎠다 싶었는데 그 견딘 것들은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에는 고개를 저을 수가 있고, 세상에 저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연민을 느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들은 참혹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고 있는 지진, 테러, 쓰나미,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몇 달 만에 집중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고난을 당연시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 마을에 악성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내려서 그
그곳에 있던 식물들이 모두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겨우 남아있던 그 쌀과 그리고 또한 그 쌀보리와 밀만 남아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이 쌀보리와 밀이 자라서 우리가 그래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견뎌보자고 겨우겨우 참았더니 겨우 그 쌀과 밀보리에서 이삭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박이 내려서 몽땅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메뚜기가 공격해와서 몽땅 다 먹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견딜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가 어땠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과 욥이 당한 고난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만 치시면 될 것을 왜 애굽 사람들을 치셨을까요?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피가 마르는 그러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겨우 농사지어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그 보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불덩이에 몽땅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 모든 집안에, 애굽에 있는 속한 사람들의 모든 집안에 그 장자들이 모두가 다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 지나져서 몽땅 다 죽어가겠는데, 그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바로를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인생을 원망하다가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만큼이나 그 재앙은 끔찍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그건 뭐 받아도 마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두려움 못지않게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겠다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리떼가 온 땅에 득실거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과 들에 있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우박이 내릴 때에 애굽 신하들 중에 재앙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바로의 일부 신하들이 그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놓아서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바로의 신하들의 가축들은 들에서 다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메뚜기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있던 곳에는 그들이 애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박도 재앙도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 애굽의 땅에 있어서 그 재앙과 환난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고통과 재앙, 죽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애굽 땅에 임한 고통과 재앙은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고난과 재앙에서 예외될 수 없었습니다. 예외될 만한 자격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선과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잔인하고 인간의 죄성은 악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죄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그 요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쯤 이야기를 하고 나면 화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무정한 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기치고 시기살인 사기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고 언제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고 매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들에게 내릴 그 재앙을 주님께서 유보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재앙과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한 짓이 너무 못되고 악해서 나는 누가 나를 벌하고 형벌을 주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나는 할 말이 없을 만큼 나는 악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지었던 죄와 죄의 상태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결국은 죽음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과 심판의 불가피함을 전제할 수 있을 때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재앙이 내렸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잔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처음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개의 재앙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복잡한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바로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원래 악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떠는 것처럼 바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도대체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겠다 싶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고 말했더라면 10개의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개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나중 것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재앙들이 다 끔찍스러운 것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10번을 참으셨습니다. 저는 중국 사천성에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들을 죽이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재앙을 면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 마음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은 심판하시고 애굽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택하셨는가 하는 이 복잡한 문제보다 제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태도 애굽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은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벌하지 않았다고 말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철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란 undeserved favor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란 것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한 사랑을,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단순히 은혜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격도, 겸손도, 심지어 부끄러움도, 그것은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undeserved,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는 사람들은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하고 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언가 있다 싶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대한국교회가 복음을 놓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쳤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는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의심하고 자꾸 고민하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어떤지 아십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정죄합니까? 결국은 믿음과 열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보처럼 이것도 못 믿느냐고, 아니 바보처럼 그것도 못 믿느냐고, 하나님이 오죽 내가 변변치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도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실망할지언정 이것이 나에게 무조건 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안함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 말이 마치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부당하다고, This is not fair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철저한 은혜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음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Oh Lord, why? 왜 주님께서 이리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철저하게 은혜를 인정할 때 재앙을 만난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굉장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을 만큼이나 이거는 This is purely grace,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난과 가난과 재앙과 그리고 또한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오 하나님이 저들과 같지 않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과 궁핍과 가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미안해 못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 앞에 목을 세우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무례합니다. 자신이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서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우선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건 나도 받아야 되는 마땅한데, 그런 재앙들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피해갔다는 사실로 인한 그 경외함이,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절대로 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절대로 목이 곧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은혜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낙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가난에, 어떤 그 궁핍함에도, 어떤 그 질병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냥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 앞에서 고 잘됐다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어찌하여 그 재앙이 우리는 피해갔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고마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싶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멀쩡한 일이 왜 나에게는 임했을까 싶어서 너무 분노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치시지 않은 것이 신기한 것임에도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되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예수를 나의 주라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저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